부활은 실체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신자들이 가장 이 땅에서 허망한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는 불행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주의를 매번 믿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은 다 죽어 있는데 뭐가 부활이란 말입니까? 다 잃었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부활로는 적용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들이 절기 설교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한 번이죠. 근데 죽기 전에 부활주일은 매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매년 절기 설교를 다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20년간 30년간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주일에 주님은 살아나고 목사는 죽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기, 목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절기 두 가지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 가장 기쁜 날이지만 목사는 계속 고생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뒷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부활주일이 매번 다가오니까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적당한 본문이 오늘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우리랑 조금 통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아예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체계 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랑 똑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날의 내 삶에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활의 실체입니다. 어떤 집단을 말할 때 그 집단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녹색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는 순간 딱 알죠.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구나. 이게 알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어요. 70명이 모였습니다. 이 안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등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 바리새인들은 역사의 끝에만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 중간에 부활해 버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습니다. 사두개인 등, 그러니까 바리새인 당, 사두개인 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믿었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로 부활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철학 속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이다. 어떤 논리였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옛날 구약의 법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그 동생이나 상속자를 취해서 그 뿌리를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줄줄줄 죽어서 일곱째까지 죽었다고 칩시다. 천국 갔다 치자고요. 그럼 천국에서 누가 이 사람 남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누구예요? 이름 대보세요. 7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이 있다면 이게 해석이 돼야죠. 이게 우리의 실체를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부활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을 다 그냥 상징이라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인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대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뭐래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두개인들의 실체, 이 땅에서 바라보는 전부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문제고, 이 아내의 남편은 도대체 이름이 누구냐?
내가 보이는 이 실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천국 가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거 없어져.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지금 실체잖아요. 아니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체는 진짜 실체를 바라보는 상징이 될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내가 신랑이 되시는 남편과 아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고난당하고 먼저 고민해보는 이 과정 속에 도구로서 내 아내와 남편의 제도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거 없대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비유가 뭐였습니까? 이 전체가 내 실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말은 뭐래요? 아니야. 그게 실체가 아니야. 내가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상징이 되고 지나가는 것이 되고 진짜 실체는 뭐래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엇,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무엇이 진짜로 내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될 것이다. 내 결혼 관계가 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은데 부활은 실체가 바뀌는 거라고요. 실체가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는 어느 회사를 다니니? 몇 살이니? 거기서 연봉을 얼마를 받니? 누구랑 결혼을 했니? 너의 남편은 직장이 어디니? 너의 자녀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니? 이거 다 뭐예요? 다 실체죠. 그런데 이거 실체를 가지고 해석해 보십시오. 남편이 7명 다 죽고 들어가면은 누가 남편이 되는 겁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체가 무너지고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이 남편과 아내랑 싸웠다고 칩시다. 싸웠어요. 근데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뭐 이제 싸워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먼저 사과하기 싫은데 땡큐로 저 남편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번엔 내가 이겼어.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실체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겼냐? 이게 실체였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내가 이겼다. 이게 실체였다고요. 근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 실체가 바뀐다. 그건 어떤 뜻이냐?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실체를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 실체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져야만 승리한대요. 죽어야 다시 산대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실체를 볼 때는 제가 사과할 때까지는 난 사과 안 해. 이것만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은 먼저 말을 걸자. 내가 오늘은 그냥 미안하다고 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내가 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순간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데요? 그때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넸던 그 시도, 그 영원한 시도가 영원히 남게 된다.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실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과 나와 연봉을 비교했을 때 얼마의 차이가 나더라. 나는 직급이 이건데 저 사람의 직급은 이거더라. 실체를 가지고 막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승진에 누락됐다가도 승진이 막 갑자기 되기도 하고 돈이 없다가 돈이 있기도 하고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이 돼야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체적인 것으로 사두개인이랑 똑같아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했대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그럼 그것을 우리 직장 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연봉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취업했느냐? 이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업해야 될 그때에 어떤 의사결정해야 될 그때에 이 두 가지 결정 속에서 내가 참 많이 기도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그때 한번 결정했던 경험이 있지. 그때 믿음 따라서 결정했던 그 행동, 그때 한 번 더 기도했던 거, 한 번 더 그 부하 직원한테 용서했던 거,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엇, 그때 그것을 시도했던 그 짜릿함, 그 모험, 그게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실체로 비교했던 게 뭐예요? 자녀가 어느 학원 다니냐, 어느 고등학교 갔냐, 어느 대학 들어갔냐, 직업이 뭐라더라, 교회 와서도 그 얘기만 계속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재수 성공할 거라고, 난 그걸 믿는다고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삼수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대요. 무슨 말이라고요? 부활은 실체가 바뀌는 거래. 내가 실제 보이는 것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관련된 그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가 대학 못 갔어. 근데 뜨겁게 이 자녀를 지지하고 뜨겁게 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 줬던, 이 자녀가 너무나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아침밤 차리고 끝까지 이 자녀를 격려했던 그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내가 부모라서 너무 세상적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행했던 그거, 그게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실체가 바뀐다고요. 보고 있는데 상황이 안 변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구나, 이것만 남는구나, 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뭐냐? 상징과 실체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은 믿는데 아무것도 삶이 안 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상황, 이 태스크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실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디로 이직하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것, 그 사람 한번 챙겨준 것, 이 이직의 결정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린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싸워서 누가 이겼냐, 내가 어디를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사람 안에는 지금 보이는 이 실체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경험했던 그 뜨거움.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행을 갔어요. 와, 너무 좋아. 이게 도대체 뭐지? 두 번째 여행을 갔어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예전에 나 거기 갔을 때 너무 좋았어. 다시 갔어. 또 그 느낌은 안 나.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 사람과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어느 날 침대에 일어나서 다시 옆에 봤는데 그 설렘이 없어진 거야. 외모도 그대로거든요. 그때 난 진짜 이 사람만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기분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여전히 있어요, 내 옆에. 이 남편은 내 옆에 그대로 있다고. 그 기분이 어디 갔냐고. 그 내가 느꼈던 그 갈망, 그게 사람이 실제로 추구하는 실체, 그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아내가 훌륭할 수도 있고,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으며, 화학 연구가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 이국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흔히 말하듯 그 결혼이나 휴가 여행이나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행 가서 망쳐서 우리의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이 헛헛한 이 마음, 그게 뭐냐? 이게 사두개인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이 땅의 거 이것만 보고 첫째, 둘째, 셋째 남편 죽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너 실체가 바뀌어야 돼.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 지금 보이는 실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실체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실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서 이 자녀 사랑하는 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도대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주님만 의지했던 그 마음, 그 짜릿함 영원히 남을 거야. 이것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방식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실제적으로 착각했던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째로 계산이냐 능력이냐,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빠졌던 함정과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계산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남편이 한 번 죽었어요. 그럼 두 번째 상속자를 하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산을 극단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원망하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셋째, 넷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 7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일부러 밀어붙인다고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가서 누가 남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죠. 계산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일주일 내내 하는 짓이 뭐냐? 계산이에요. 하나님 한번 보시라고. 내 월급 300에 가서 11조 30 띄고 월세 40 띄고 보험료 10 띄고 부모님 용돈 10 드리고 이거 얼마 남는지 아냐고. 이 계산을 이거밖에 안. 이게 뭐 부활의 능력이 뭐 이렇게 한번 되게 하시든지 이거 코인은 다 망하고 주식은 다 망하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계산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뭘 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대요. 내가 언제 네 계산대로 한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다니까? 내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적용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변화되는 게 그거예요. 안 되는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되는 계산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이 돼요. 이거 자꾸 사면은 이거 내가 망한다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산 안 하고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계산은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놔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계산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껴도 그걸로 안 돼요. 알죠? 여러분도 알죠? 그 월급 가지고 아무리 아껴도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남편이랑 아내가 뭐 하나 더 사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껴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서로 싸우고 요즘 말이야 얼마나 사람들 저축 많이 하는지 아냐고 이것저것 아껴보려고 나도 배고프고 막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냐? 능력 계산 밖의 일이 있다고요. 계산 안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저 만나면은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먹고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참 인생이 신기해요. 그죠잉?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도 아시죠? 여러분이 옛날에 계획했던 계산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 그 교회에서 뭐 몇 년 교사하다가 거기서 짝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내가 여기서 권사하고 집사하고 뭐 내가 여기서 장로되고 이렇게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었죠? 다 깨졌죠?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교회 올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아픔, 뭐 갑작스러운 변화, 이게 저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막 안 되니까 남 탓하고 돈이 없다 그러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고 계산이 안 될 때 의지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계산 밖의 세계가 있어. 그거예요. 오늘 혹시 계산이 안 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극단적이고 계산적인 반항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7번째 남편을 왜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 안 가. 그것과 네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이 생길 거야. 너의 도움의 손길과는 전혀, 네가 뻗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과는 네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널 도와주게 될 거야. 그거 왜 못 믿니?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이냐? 능력이냐? 두 번째, 부재 중이냐? 부지 중이냐?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부재 중이냐? 지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계신데 내가 모르는 거냐?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던 경전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5개, 모세 5경만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야 보니까 말이야, 부활이 안 나와. 다른 성경 그 부활 말하는 건 다 상징이고 거긴 부활이 없어. 그거 다 상징이야. 우리가 믿는 경전에는 부활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것만 지켰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경전 안에 있는 내용으로 그 안에 부활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계속 듣다가 그렇네, 이렇게 얘기해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무리들이 이 예수의 말하심을 듣고 놀랐다 그러죠. 우리만 지금 못 놀라는 거예요. 왜냐? 사두개인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뭘 들고 있었다고요? 오경만 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봐봐, 부활 있잖아. 부재 중이신 게 아니라 부지, 네가 모르는 거야. 31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이거 출애굽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모세한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고 현재예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거 뭐야? 이게 부활이잖아.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이 5개 경전만 지켜. 그래? 그렇구나. 근데 니네 출애굽기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네.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나오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예수님 지금 일부러 그 안에서 대답하신 거라고요. 사두개인이 듣고 뭐래요? 그렇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네. 적용은 무엇입니까? 안 계신 것이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적용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 안 돼. 여긴 절대 기쁨이 없어. 내 인생 망했어. 여긴 완전 그냥 갖다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막 자녀를 그냥 내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놈의 회사 아주 그냥 너무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도대체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이 있다고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기서는 절대 일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재가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거지. 부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가 그거였네?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마이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과학 교수님인데 하나님 존재 가설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는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과학 못 믿어. 과학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이 지워지게 돼 있어. 이 과학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과학을 이렇게 탐구하는 기초적인 학문이 발견하게 되었냐? 그래서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Why there? 그곳. 왜 유럽에서 발전했냐? Why then? 왜 그때였냐? 16, 17세기에 뭐 뉴턴 나오고 뭐 이럴 때 왜 지금까지 이 과학의 접근 방식들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었던 이 방식이 why there? 왜 유럽에서? why then? 왜 16, 17세기에만 발흥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찾아보니까 새로운 답이 나왔다는, 그게 뭐냐? 거기에만 있었던 그 팩터, 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첫 번째, 세상은 지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가 만든 것 같아. 두 번째,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질서가 있지. 근데 세 번째, 그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어. 임의성을 부여했어요. 질서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 마음대로일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탐구해야 되죠.
관찰해야 되죠. 질서가 있으므로 관찰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도전하면 무언가 그 법칙과 그 원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전체적인 전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마이어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과학사학자들은 근대 과학이 체계적인 학문으로 처음 생겨났으며 과학혁명으로 알려진 결정적인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학을 수행하기 위한 영감으로 그리고 과학적 관찰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 기여했음을 보였다. 그들은 16, 17세기 이전에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교, 기독교 사상을 지적한다. 바버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 중에서 서구 문명에서만 과학이 현대적 형태로 생긴 것은 오직 기독교적 서양만이 필요한 과학의 등장의 기초가 되는 지적 전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슨 말이에요? 과학엔 하나님이 없어. 부재죠. 역사를 탐구해 보니까 뭐예요? 부지. 내가 모르는 거야. 과학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 그곳에 계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재인 곳에 부지였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안 믿겨질 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처하게 하시는 환경이에요. 계속 그렇게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부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성경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성경을 보면 부활의 증거가 있다.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목사님 저는 안 보여요. 부활주일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들이 있지만 세마포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막 달려갔어요. 딱 들어갔어. 시신이 없네? 누가 도둑질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도둑질해 갔겠지.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꼬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부활이 아니야. 그건 다 훔쳐간 거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요한이 딱 보고 이거 부활이야. 왜 믿었나?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우리가 그냥 이거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옷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안 생겨. 근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세마포가 거기 왜 있죠? 도둑이 뭘 도구를 합니까? 도둑이 왜 도구라는 거예요? 시신을 가져가려고? 도둑은 보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엄청 비쌌다고.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세마포가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죠. 특히 남자 청년분들 잠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이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지런히 이렇게 정돈돼 있던가요? 그냥 그대로 가고 그대로 다시 눕죠. 그날 밤에. 그렇잖아요. 누가 일어났어. 아니 어떤 도둑놈이 시신을 가져갔다 쳐요. 싹 다시 원래대로 해놓은 거야. 그러더니 옛날 시신은 세마포를 입힌 다음에 시신의 얼굴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수건으로 얼굴만 가렸어요. 근데 이 얼굴은 세마포와 분리돼서 따로 예수님 얼굴을 둘러싸서 묶었던 그 채로 속에 머리만 빠져 있고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 그냥 이거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거 뭐예요? 야, 어떤 도둑놈이 도망가기도 바쁜데 누가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고 가냐? 원상복귀가 되지도 않고. 옥스퍼드 수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존 레녹스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둘은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머리가 그 안에 없었지만 천들은 마치 그 안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싸매어져 있었다. 이 광경이 요한에게 준 영향은 강력했다. 뭐래요? 그는 보고 믿었다. 이제 그는 뭔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믿었다. 마치 모종의 방법으로 예수의 몸이 수위를 그대로 통과하여 빠져나와 수위를 그 안에 시신이 있었을 때와 똑같이 남겨둔 것 같았다. 요한은 자신이 기적을 보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목사님 무덤 그 도둑놈들이 그 무덤 도굴해 가고 도굴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렇게 포장을 다 해놨으면 문은 왜 열어놓고 갔니?
돌은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보십시오. 무덤 도굴범들이라면 시신을 가져가고 귀중한 세마포와 형품을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그들이 시신만을 원했다 하더라도 마치 수위가 시신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천들을 다시 싸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도둑들이 그러한 인상을 주기 원했다면 그저 돌을 다시 제자리에 굴려놓기만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굴려진 돌은 무덤이 침해되었다는 완벽한 표시였다. 속에 건 다 싸놓고 밖에 문을 열고 갔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전체 보고서 요한이 뭐야 이거? 부활이네. 이렇게 알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재예요? 하나님 부활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지예요. 우리가 몰랐던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안 계신 것 같으나 그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멋져요. 사두개인들이 출애굽기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내 부모님 문제요, 내 돈 문제요, 내 질병 문제요. 이건 아무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 내가 그걸로 말해줄게. 내가 그 영역에서 너와 함께한다. 나만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보여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참여입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서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였어요. 31절, 32절 다시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 이름이 없네? 이 뜻이에요. 사두개인들을 향한 마지막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네 이름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나와 같이 있고 이삭은 나와 같이 있고 야곱도 나와 같이 있고 모세도 나와 같이 있는데 너와 나 눈을 마주보고 있는 너는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무서운 심판이죠. 마지막으로 대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계산하고 있을 테니? 죽으면 남편이 누가 되냐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너 죽으면 널 맞이할 하나님이 없다고. 마지막 심판이라고요. 너 왜 이렇게 시비 거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지옥 가는 백성들은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루이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내 이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질문.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오늘 퇴장하실 때 부활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 적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써주시면 언제든 뒷자리 안 쓰셔도 다 참여됩니다. 뭐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파티를 참석할 때 무엇을 갈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하죠. 우리가 뭘 신청을 내가 직접 하죠. 부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넌 신청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답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죽음에 참여하셨음을 믿는 사람만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야 될 죽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앞서서 내 죽음에 대신 참여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는 부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이 먼저 내 죽음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향한 대답이 뭐예요? 난 널 위해 죽지 않았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죽음을 앞서서 먼저 내 죽음에 참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에 나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먼저 내 죽음에 참여를 하시고 그 죽음에 참여가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의 부활에도 자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는 건 뭐예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내 죽음에 참여를 해 주셔야지.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뿐이에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죽으면 영벌 받습니다. 난 다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죽음에도 참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27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내 죽음에 참여하셨다면 이제 주님 남은 삶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가장 어려운 죽음에도 참여하셔서 부활의 권능을 만들어내셨으니 오늘 내 삶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도 참여해 주셔서 계산으로 되지 않는 곳에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내가 부지했을 뿐임을, 내가 몰랐을 뿐임을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나보다 앞서서 죽음에 참여하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내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실체입니다. 이걸 할 때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녀도 누가 갈등이 벌어져도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연봉이 얼마냐 어느 집에 사냐 어느 자녀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대 그 보이는 실체 따라 살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실체는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따라서 기도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용서로 인내의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들어가겠습니다.